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2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최고의 표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12월 중순 수전절이 지나고 AD 30년 3, 4월경의 6월절 직전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3, 4개월 정도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 11장은 전체적으로 죽은 나사로의 소생, 이 기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만일 예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무슨 해를 당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에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 나사로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며 곧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음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다시 26절에 보면 내가 믿느냐 이 하시면서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히고 병마에 사로잡힌 자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능히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심지어 장사한 지 나흘 씩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자라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온전한 부활 신앙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며 곁에서 모셔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분이 그렇게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마지막 때에 그가 그렇게 친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르다처럼 부활을 교리적이고 사변적 차원에서만 믿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는 죽음이 주는 슬픔에 지배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이 되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나사로가 부활한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 돌아다녀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과 다니는 것을 낮으로 표현하시고 안심할 것을 먼저 그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이니까 지금 돌아가서 그곳에 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시족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란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제자들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잠들었도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건 비유적으로 쓴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지금 수면 상태,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하심으로써 죽음을 죽음이 아닌 실제적인 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망 권세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표현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깨우러 가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재림하시려는 목적도 바로 깨우려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에 가셔서 죽어 잠들어 자는 나사로를 깨우려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는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시는 것이고 장차 재림하셔서는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려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죽음이 아니라 수면 상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자니까 잠을 자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로 다시 가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로 생각했다.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중요한 진리를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서 왜곡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올바로 해석하고 부단히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료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죽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 본전의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풀어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도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온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그전에도 여러 번 표현하고 이렇게 한 것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은 아직도 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영적 무지, 이게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지만 예수님의 전생애와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을 더욱 잘 알고 있는 우리들 역시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여전히 제자들처럼 반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보실 것이다. 우리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베다니로 곧바로 가시지 않은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음을 사람들로 확인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머무셨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오면 예수님이 안 가시고 문기적거리셨다. 예수님이 안 가시고 아프다 그러는데 안 가신 거예요. 이틀씩이나.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특히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오레비가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을 두고두고 원망 비슷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그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확실히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다.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음이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다. 아무리 불치병에 걸린 자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제자들도 이것을 믿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살았다. 그들은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장사하지 나흘씩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자라도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것이다, 거기까지만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들 속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어야 된다.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건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이와 같은 일을 앞에 두고 그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은 슬퍼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한탄하며 슬퍼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건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을 믿는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 공간복음에서는 단지 도마라고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디두모 라는 도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 근데 도마도 쌍둥이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아마도 본서가 쓰여질 당시에 독자였던 1세기 후반에 이방 땅에 사는 거주자들,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들에게는 디두모라는 헬라어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그들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디두모다. 그런지 더 알려졌기 때문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래서 그 사람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도마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형용사일지도 모른다.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도마는 외경 도마에겐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14장에 보면 가로딘 아닌 유다. 가로딘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 이런 표현이죠. 가롯이라는 건 지방이잖아요. 가롯 유다 때문에 지금 그래. 가로딘이 아닌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 도마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름이고 유다 도마 이 말은 쌍둥이 유다. 이런 말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를 쓰는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는 그렇게 그분들이 믿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그 정도 알아보면 되겠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도마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충성심을 도마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14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도마가 나와요. 14장 5절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이제 가는데 니들이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더니 도마가 딱 나타났고 뭐라 그러냐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도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설명을 더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진솔하게. 자기 자신. 또 20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자기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8일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가장 웅장한 믿음의 표현을 요한복음에 남겼습니다.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이 제일 가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 간 6명의 제자 속에 도마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다. 아멘. 이런 도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오리겐의 말에 의하면 파르티아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리겐은 도마가 파르티아에서 사역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마 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인도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트는 이 전부 다 교부들입니다. 굉장히 그 훌륭한 선생들입니다. 이 크레멘트에 의하면 도마가 순교한 것이 아니고 자연사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도마 행전에 보게 되면 이 유경입니다. 도마 행전은 도마가 왜 인도로 갔느냐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12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순교지를 정할 때 이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도마가 인도로 뽑혀가지고 인도로 갔다,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선교를 떠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그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록들이 도마에 대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봅시다. 이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유대로 갔을 때 생기게 될 위험을 충분히 그들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 제자 가운데 도마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굳혔고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 가자, 이렇게 그가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렛츠고 이 말이죠. 지금 당장 갑시다, 이렇게 그가 외쳤던 거예요. 누구라도 결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와 함께 가자고 선뜻 나서는 도마의 용기는 칭찬할 만한 용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승에 대한 사랑과 자기 희생 정신,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로 올라가고자 한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죽일 터이니 우리도 주를 따라 죽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는 목적,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대망하는 신앙보다는 위험에 처해 있는 스승에 대한 의의op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도마가 끝까지 주와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의 용기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선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자주 고백하는 이들 중에서도 흔하지 않는 가상한 용기인 것입니다. 비록 주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이 가시는 곳에 언제든지 함께하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헌신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죽은 나사로 사건에 관한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장사되었고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라기의 일로 유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깨우러 가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남으로써 생명의 주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미래적인 믿음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못 고칠 병이나 고쳐주고 죽음을 저지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도의 신적 인간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몸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주 되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넘어가는, 그래야 해서 능력의 주를 신뢰하며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아멘.